생명의 기준을 따릅시다. 세상에는 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조회할 때 또 군대에서 기준하면 그 기준을 중심으로 모입니다. 기준을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모이자라고 하는 화자 중심으로 모이게 되어 있죠. 언제 어디서 모이자는 기준이 없다면 우왕좌왕할 것입니다. 자동차가 시속 몇 킬로미터 이상 달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을 무시하면 범칙금이 날아옵니다. 범칙금 통지서죠. 만약에 어떤 기준이 전혀 없다면 하루에도 수천 대 이상이 고속도로에서 230km 이상, 시속 230km 이상은 달릴 겁니다. 질병의 기준도 있습니다. 최근에 갑자기 문제가 되는 AI의 기준도 있습니다. 에비안 인플루엔자의 준말인데 조류 인플루엔자입니다. 의심 환자의 대강의 기준이 있습니다. 38도 이상의 발열을 동반한 기침, 호흡곤란, 숨가쁨, 급성 하부호흡기감을 보이면서 증상 발현 10일 이내의 역학적 특성 중 하나 이상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 아주 복잡한 이해할 수 없는 기준이지만 이 기준조차 없다면 아무도 발견할 수 없고 치료할 수도 없고 예방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지진에도 기준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강도 5에서부터 걷기 힘들어지고 건물들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기준을 정하여 예측하고 준비할 때 재난을 어느 정도 대비할 수 있습니다. 기준과 비슷한 말로 잣대가 있습니다. 어떤 물건의 무기와 무게와 크기를 측정할 때 잣대를 들이댑니다. 또 거리를 측정할 때도 잣대를 사용합니다. 저울이 있고 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저울과 자의 기준이 다양합니다. 소위 도량형이라고 표현하죠. 한 근, 두 근으로 판단하기도 하고 킬로그램으로 표시하기도 합니다. 한자, 두자를 사용하기도 하고 인치나 센티미터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1이 심리를 사용하기도 하고 킬로미터, 4킬로미터 사용합니다. 옷을 잘라낼 때 인치와 센티미터를 착각해서 바꿔 사용하면 크게 낭패를 봅니다. 이런 도량형 같은 것을 객관적 기준이라고 합니다. 물건 만들고 건축할 때 반드시 객관적 기준을 사용해야만 합니다. 거기에 따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관적 기준이 문제입니다. 사람의 생각, 성향, 취미, 기호, 성품, 가치관이 제각각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자기 기준과 잣대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도덕적 기준은 아주 제각각입니다. 어떤 이는 도둑질하고 강도짓해도 환경 때문이에요. 환경 핑계대고 잘못 없다고 주장합니다. 어떤 이는 간음하고 근친상간하고 동성애를 해도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기준이 객관적 잣대가 아니라 자기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법보다는 자기 감정이 기준이 되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됩니다. 그런 도덕적 기준은 위험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씨앗이 되죠. 이런 위험한 일과 죄를 없애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절대법입니다. 아무리 시대가 달라져도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아무리 개인의 생각과 감정이 달라져도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 절대법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등입니다. 이 십계명을 하나님이 어디에 담아두셨습니까? 바로 구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안에 담아두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의 영원한 절대법을 기록한 절대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대법을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잊지 않도록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절대법을 성경에 기록하여 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절대법을 주셔서 인간이 죄짓지 않게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죄가 죄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또 마땅히 인간이 해야만 하는 도리를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영원한 기준과 잣대를 주신 것입니다.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마귀 따라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마귀와 함께 영원히 지옥에서 멸망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절대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노아 시대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절대법을 잘 모르니까 자기 마음대로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가 차고 차서 하나님이 노하시고 그들을 물로 심판하시기로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노아의 홍수입니다. 새로 생겨난 노아의 후손들도 죄를 지었습니다. 노아의 후손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살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같은 곳에서는 사람들이 동성성교, 동성애라고 표현하죠. 죄를 저질렀습니다. 심지어 그곳에 의인 10명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롯의 가족들을 탈출시키고 유황과 불로써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켰습니다. 심판하셨습니다. 왜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이 무서운 죄악을 저질렀을까요? 죄가 죄인 줄 명확하게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귀에게 속아 죄인 줄도 모르고 무서운 남색죄를 저지르고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은 인생들이 죄의 저주 가운데 들어가지 않도록 율법을 주셨습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늘의 절대법을 주셨습니다. 죄가 죄인 것을 알게 하고 죄를 짓지 않게 하는 영원한 법입니다. 또한 바른 신앙생활할 수 있게 하는 율법을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인생들에게 그 뜻을 알도록 율법들을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 축복받는 길을 알려주는 축복의 말씀들도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는지를 알게 하는 말씀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합니다. 사사기 17장에 보면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법을 뛰어넘어 자기 감정과 생각에 따라 옳지 않게 행동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아는 왕조차 없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사사가 다스리던 사사시대인데 사사가 전시에만 통치했습니다. 평시에는 백성들을 다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백성들이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행동했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율법, 말씀, 절대법이 제대로 드러나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더욱 백성들이 오판을 내리고 멸망의 길로 갔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아는 하나님의 법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이 옳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을 알아야 백성들이 죄를 짓지 않고 죄를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알아야 죄를 피해 죄의 길에서 저주받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알아야 죄를 안 짓게 되고 죄 때문에 형벌받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축복의 길을 가고 구원의 길을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법이 모두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세상 법은 단순히 사회 질서 유지 그 차원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영원한 멸망, 영원한 영생, 그 기로를 가르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모두 담겨 있는 성경을 주셨다.
신약 구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본문은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즉 성경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지혜를 준다는 것입니다. 또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알려주신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방법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죄짓다가 심판받아 죽었을 것입니다. 육신이 죽고 나면 그 영혼은 마귀에게 끌려 영원한 형벌 지옥에 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구원받는 방법을 성경에 기록하여 주셨습니다. 그 방법을 본문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또 사도행전 4장은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그토록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왜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만이 죄 없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은 말씀합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세상의 모든 성인군자도 다 죄의 피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 아담의 후예로서 선천적으로 죄의 피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성의 DNA죠. 또 후천적으로도 사람이기 때문에 불완전하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재간이 없습니다. 도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인군자를 믿는다고 해서 성인군자가 우리 죄를 대신 뒤집어 써주지 않습니다. 성인군자가 우리 죄를 뒤집어 쓸 수 없기 때문에 성인군자 믿어봐야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성인군자 잘 믿어도 죄를 벗을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또 성인군자처럼 도덕적으로 잘 살아도 원죄를 씻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인군자도 영원히 우리와 같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사람 믿어 구원받을 수 없고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인간은 감옥에서 죗값을 치러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수억 원의 보석금을 내고 벌금 내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너 괜찮아. 인간이 괜찮다고 인정해줘도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죄 없는 예수님만이 인간의 죄를 씻을 수 있습니다. 참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이 인간의 죄를 제거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의 피, 즉 하나님의 아들의 피, 어린 양 예수의 피만이 죄를 없앱니다. 왜 피만이 죄를 없앨 수 있습니까? 그것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은 말씀합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반드시 죄는 피 흘림으로 죽음으로 끝나야 제거됩니다. 그러나 세상의 어떤 피도 인간을 영적 죽음에서 막을 수 없습니다. 동물 제사도 아무 소용없고 인신 제사도 소용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동물 제사는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완성하셨습니다. 애당초 인신 제사는 사탄의 종교에서만 있는 악한 저주받은 사람만이 하는 겁니다. 사람이 피를 흘려도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참 사람이시면서 참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피만이 사람의 죄를 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피만 믿고 그 피를 의지하여 죄 씻고 구원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도덕책 보고 터득하여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철학책 보고 깨닫거나 산속에 들어가 돛 닦아야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다 헛수고입니다. 인간의 의로움, 인간의 깨끗함, 인간의 도덕이 구원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구원의 기준은 예수의 피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의 흠없는 피를 내가 믿음으로 받느냐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 생명 얻기 위해 다른 헛된 수고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교 집단 찾지도 말고 이상한 종교 찾지 말고 미신적인 거 멀리해야 합니다. 무당도 멀리해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이 자신의 피로 사신, 자신의 피로 구입하신 교회 안에 들어와 예수 믿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때 그리스도의 몸, 교회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과 하나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구원받은 자답게 살다가 천국 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예비 천국 신자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예수님만이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습니까? 그 이유는 오직 예수님만이 이 땅에 오셨다가 부활 승천하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종교 창시자들은 다 수명 다해 죽었습니다. 아무도 부활 승천한 사람 없고 다 무덤에서 썩었습니다. 석가나 마호멧이나 공자도 다 육신으로 죽어 무덤에 갔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님만이 무덤에서 일어나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면서 참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이 예수님만이 땅에 오신다고 예언했습니다. 또 예수님만이 성육신한다 했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약 성경이 예언한 대로 죄인으로 인간의 죄를 쓰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이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기 때문입니다. 다 예언의 성취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님만이 이 세상에서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죄를 주님께 맡기고 회개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 죄를 맡기고 회개할 때 주님은 우리 죄를 사하시고 구원 생명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구원 생명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돈 몇 푼 더 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원 생명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진흙으로 만들어진 아담에게 영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이처럼 진흙으로 육신에 숨을 쉬고 있는 우리, 진흙인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 생명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누구도 육신이 살았어도 영적으로 죽은 인생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인생은 육신의 숨이 끊어질 때 마귀의 자식이 되어 마귀에게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이나 재벌이라 할지라도 이 땅의 성인 종교 창시자라 할지라도 소용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적 생명이 육신 속에 들어온 인생만이 육신이 죽어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살아 영생 얻고 누리는 것, 그것이 참된 구원입니다. 그 구원 생명을 주시기 위해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구원 생명, 천국 생명 얻기 위해 부활의 주님을 믿고 살아야 합니다. 그때 부활의 기쁨, 천국의 기쁨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몸속에 올 것입니다. 그때 부활 생명도 여러분의 인생 속에 들어올 것입니다. 그 부활 생명을 받은 자만이 예수 안에서 성화도 될 수 있습니다.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성인군자와 성화된 자는 완전히 다릅니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다 완벽한 인간 아니에요? 성인군자, 성화된 인생 완전히 다릅니다. 성인군자에는 예수의 피가 없으므로 구원이 없습니다. 반면에 예수 생명 받아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사는 자는 성화되어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받은 자가 제대로 성화될 수 있고 성화된 자가 또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선순환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성화될 수 있고 성화된 자가 또한
구원, 생명을 얻을 수가 있다. 그 거룩한 생명의 순환이 바로 하나님이 인생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가 이 땅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가장 선한 삶에 대해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사람의 감동으로 된 것은 항상 변합니다. 세상의 교육 정책도 이를테면 항상 변합니다. 앞으로도 변할 것입니다. 어떤 날에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인생들이 어떤 것이 옳다 하다가 어떤 날에는 그르다고 주장을 합니다. 한 입으로 두 얘기를 합니다. 어떤 자들은 이렇게 가르쳐야 좋다고 하고 어떤 자들은 저렇게 정반대로 이렇게 가르쳐야 좋다고 합니다. TV나 라디오나 신문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어머니, 인터넷에 이렇게 나왔어요. 인터넷이 기준입니까? 얘들아, 신문에 이렇게 나왔단다. 라디오에서 이렇게 들었단다. 그것이 기준 될 수 있습니까? 잡지나 교과서조차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유명한 과학자의 논문이나 요즘 유행하는 인문학이 여러분의 인생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의 가치관과 감동은 항상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감동은 영원히 변함없습니다. 시대가 달라져도 인간이 바꾸거나 거역할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뜻을 따라 가르치면 손해가 없고 가장 의로운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 뜻에 가까울수록 의로운 자가 되고 결과도 좋고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오직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성경대로 가르칠 때 손해보지 않고 유익해집니다. 성경대로 살아갈 때 죄짓지 않고 선한 삶, 성화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성경대로 살아갈 때 세상이 주는 거짓 평화가 아니라 하늘의 참 평화를 얻게 됩니다. 성경대로 살아갈 때 구원의 길을 알 수 있게 되고 그 길을 따라 구원받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살아갈 때 축복받고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믿음 갖고 생명의 기준 되는 성경 중심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기준을 알고 성경 중심의 삶,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아는 지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 저주의 삶에서 해방되고 구원에 합당한 새로운 인생이 열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새로 오신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속이며 여러분들에게 준 죽음의 기준, 그 죽음의 기준을 따라 죽음의 길로 가지 마십시오. 반대로 오직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여 주신 생명의 기준을 따라 생명과 행복과 축복과 구원의 길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회에 나온 모든 분들은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 부르신 여러분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천국 백성 만들기 위해 천국 백성처럼 살아가도록 기회를 주셔서 부르신 분들인 것을 믿습니다. 생명의 기준을 아는 믿음 갖고 구원의 배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런 여러분 모두 예수 안에서 다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 안에서 축복도 받으시고 육의 삶에서 나와 영의 삶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생명의 기준을 아는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그 기준을 무기 삼아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하늘의 생명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원히 후회함이 없이 복된 여러분들의 인생을 만들어 나가는 여러분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